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다니엘서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6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가 갑자기 7장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과 하늘 보좌의 환상, 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70일의 예언과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등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여러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반부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와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다니엘서가 스토리와 환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또 의도적인 것이며 이 전반부의 스토리와 후반부의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세상, 낯선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이 현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할 현실이기도 한데,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 스토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다니엘서 전반부 이야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 기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로 대표되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환상, 즉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인 것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이 환상에 대한 묘사가 다소 길고 낯설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각각의 환상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보다는 이 여러 환상들이 말하는 전체적인 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와 살고 있던 그 땅은 바벨론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가, 그리고 로마 같은 제국들이 나타나고, 그 제국들은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제국들과 왕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같은 제국의 왕들로부터 큰 고난과 박해를 받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환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심판자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가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상을 보고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고난과 박해와 유혹을 뿌리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부의 스토리와 후반부의 환상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으로서 강 이쪽과 저쪽에 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있는 천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언제 이 모든 일이 끝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이 천상적 존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데 문자적인 3년 반의 시간이라기보다 한 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7년의 절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간으로서 11절에 기록된 1290일, 12절에 기록된 1335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의 대답은 다소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가거라 라는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하지 말고 이제 가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지만, 장래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지만 그 환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았으니 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환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종말의 신앙, 영원의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눈앞의 현실이,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종말론적인 관점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눈앞의 고난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환상은 어려우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여기고 건너뛰거나 넘겨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이 암담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도 같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밝고 선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다하고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로써 다니엘서 묵상은 끝나지만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상황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선명한 질문과 대답들을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에 또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별처럼 빛나는 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과 영원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 그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